2007년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 한 기차역에 서서 여섯 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그리고 바이올린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습니다. 한때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가량의 티켓이 매질된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슈아는 바쁜 직장인들이 가득한 기차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7억짜리 바이올린으로 멋지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45분간 내내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갔지만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6명만이 잠시 멈춰서서 그 연주를 들었을 뿐입니다. 조슈아가 연주를 마쳤을 때 기차가 내는 소음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아무리 좋은 곡을 가지고 연주한다고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눈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산에 올라가면 그저 맑은 공기나 마시고 돌아오지만 산을 잘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귀한 약재를 캐오기도 하고 그리고 밥에 넣으면 맛있는 그런 식재를 캐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다른 안목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안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눈매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선택하신 12제자들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구분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본문 이전까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세우셨지만 이제는 나머지 8명까지 다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12명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리더를 또한 뽑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리더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빌립,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각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던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중요한 사도이기는 하였지만 가장 가까운 그룹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룹은 시몬 베드로, 빌립, 알페오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이 안드레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마도 이 두 분은 성격이 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베대란 이름 자체에서 천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있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디두모란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인도의 선교를 갔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모두 주님의 권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분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는 즉시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하도록 부르셨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으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베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왕 헨리 2세가 있었는데요. 그의 술친구 토마스 베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베켓입니다. 헨리 2세는 여자들과 함께 즐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물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주교가 항상 그를 말렸고 막았기 때문에 항상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술친구 토마스 베켓을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왕은 그 친구가 대주교직을 적당히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주교로 임명된 토마스 베켓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 소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헨리 2세 왕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직분에 충성했던 이 대주교 토마스 베켓은 왕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영화와 영성의 저자 로버트 존스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거룩할 필요가 없다. 토마스도 거룩하지 않았다. 다만 부르심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부르심입니다. 즉, 제자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명예는 이렇지만 성도로서의 거룩한 명예는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그의 생애는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저 하늘나라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스럽고 영광스럽게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각자 재능도, 직업도,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고 역경과 고난과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손파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4절에는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4절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먼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얼마나 귀중한지, 상인이 그 오랫동안 진주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그 진주를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나라라고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능은 마귀를 꼼짝하게 하지 못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통해 마귀의 영역에 침범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제자들을 옆에 두고 스승이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훈련이 끝나면 그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위임의 방식, 모든 권한을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대신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한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걱정하며 의심하며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성공을 거둔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리더들은 불안하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리더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사회는 염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사람이 누우면 가라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회가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뜹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을 잃으면 허우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물은 많은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한다고 첨벙거리면 자신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가만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실수하지 않고 나와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많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과 실패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 바로 아사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임 초기부터 나라 곳곳의 우상을 없앴고 산당 또한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개혁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자신의 어머니의 주의를 폐할 정도로 그렇게 개혁 의지가 단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무려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막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아버지보다 더욱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데요.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처음 길로 간 것, 그리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그가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처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즉, 밧세바를 간음하기 이전에 그의 진실된 모습으로 이 여호사밧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릴 때 우상을 찾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학식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높아 보이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무속인을 찾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의 자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폭력과 술수와 위장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순결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제단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 우상이 대신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배할 때 그들은 전성기를 누렸고 그리고 죽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훈련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은 온갖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벌집 자녀도 연예인들도 우리가 알만한 그 높은 사람들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러한 인생에게 5가지의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시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되어 자신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6번째로는 제자를 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제자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분들은 참으로 독특한 분들이셨습니다. 4명은 어부였고 1명은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폭력성이 강한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분은 알려지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 제자들을 다양한 배경에서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인격도, 취향도 각자 달랐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 있기에는 좀 어려울 법한, 좀 부담스러울 만한 분도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3년간 그들을 곁에 두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뀌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고용한다고 칩시다. 그때 이 컴퓨터에다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그 학력과 경력과 이러한 적성들을 넣어보면 그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고 했던 사람, 기업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마는 매우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또한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일을 추진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며 그리고 모든 일의 추진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 또한 야고보는 혁명가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채용하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세리 출신의 마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것들을 경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도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는 부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가장 유능한 사람일 것 같은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언약에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히틀러가 자살 시도를 하자 그때 쿠르트 바그너도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에 전도책자를 우연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전도책자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 여기에서 큰 변화와 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처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음처럼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단지 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살 빼기 전과 살 뺀 이후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믿기 전과 복음을 믿은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에 너무나도 멋지게 변화가 되어서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창회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면 어머 예전엔 너희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했니?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한 이 장교였던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노예를 걱정하였고 그리고 그를 위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노예를 걱정해 주었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자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환자가 있는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판과 명예는 잃기는 쉬워도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완용의 그 행동 때문에 지금도 그 후손들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 합니다. 예전에 이완용의 후손 중 한 명이 공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들고 일어서서 그때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한 번 잃은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벽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묻은 복음이 있다면 어떠한 벽이 있을지라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직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이제 곧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도 우리에게는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훈련되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몸바쳐 모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